할렐루야. 오늘 제가 즉흥적으로 나누겠다 했는데요. 찬양하면서 하는 게 이 오늘 메시지의 제목도 즉흥적으로 딱 이렇게 감동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다양한 그림들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를테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많은 메시지들이 있고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와 함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기에 예배적 관점 안에서 하나님 이거를 오늘 좀 나누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나누게 되는데요. 하박국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구약성경 1302페이지. 이 하박국의 이름도 히브리어로 참 아름답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품다, 안아주다, 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품는 것, 안아주는 것, 굉장히 따뜻한 그런 이름이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포함해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격려해주면서 예배자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해요. 자, 이 하박국의 이름이 뜻이 품다, 포옹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어떤 느낌인지 보여주시죠. 하박국 시대 가운데 하박국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거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강포하는 일들, 겁탈하는 일들, 죄악의 일들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켜기만 하면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 나오는데 날이 갈수록 잔혹한 어떤 기사들도 보게 되고요. 어떤 악한 일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범죄 일들도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박국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 똑같진 않지만 하박국도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포악한 일들, 그런 세상의 악함의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하박국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는 여정 가운데에 하박국 다 보진 않고요. 좀 넘어가 볼게요. 2장으로 가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에 일어난 이 악한 일들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눈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악한 일들 무엇입니까? 라고 하박국이 계속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박국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너 파수꾼이야. 너 파수하는 성루에 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야 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계시면 한번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파수꾼 예배자입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렇죠?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하고 바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파수꾼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지고 달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주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라떼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거리 예배에 이제 항상 나가지만 거리 예배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나가고 예배하면서 전도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네,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축구 전도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 나가면 한 50명씩 축구를 했어요. 한 20년 됐는데 저 진짜 그래가지고 공 한번 빵 차고 얘도 와 우르르 막 그래가지고 솜사탕 저자자 배고프지 일로 와 일로 와. 솜사탕 들고 어디로 가요? 그 애들 데리고 자 가자 하고 교회로 내려가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으니까 가자 하면 와 좋다 어디로 가요 우리? 저희 교회라는 데 있어 가자 네 교회다가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 군대도 막 10년 20년 종교 행사 무조건 가요. 군대에서 왜? 교회 가면은 항상 그냥 초코파이도 아니야. 오리온 초코파이를 주거든. 그러니까 교회 이게 한 20년 라떼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초코파이로 전도가 되던 시대. 군대에서 그래서 막 집단적으로 막 세례받고 그랬어요. 군대에서는. 그래서 초코파이 반주 하잖아요. 저 기억나요. 논산훈련소에서 반주했다고 초코파이 두 깍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 두 깍을 받아가지고 네오반에 어떻게 하면 돼? 쫙 내가 받아왔다. 난리 나죠. 와 초코파이다. 그런데 제가 지난 토요일 맞나? 지난 토요일에 군부대 사역은 저도 처음 간 거예요. 군부대 사역을 갔는데 요즘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든 군인들이 다 핸드폰 소지가 되고 근데 이거를 또 주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일과가 끝나면 항상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기를 맛있게 먹었는데 고기 먹고 예배를 와야 되는데 예배 온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거기 군부대 계신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라고 우리 근데 예배에. 그런데 고기 먹었던 저희가 60kg의 삼겹살 60kg치 이걸 먹였는데 종교 행사로 다 온 게 아니라 먹고 네모반으로 가. 왜냐? 네모반에 가면 뭐 할 수 있으니까. 고참이고 뭐고 그게 상관이 없대요. 네모반에서 뭐 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종교 행사 한다고 뭐야 무슨 일 있어? 나름대로 저희 열방 선교교회 우리 여성 보컬 그룹까지 다 투입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도 애쓰고 했는데 애들이 네모반에 있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네모반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이런 되게 좋아진 측면들이 있는데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는 속에서 이전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똑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군부대 사역이 너무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또 저희 되게 재밌었어요. 군대에서 어른들 다 같이 가가지고 고기 구워주신 분들하고 다 마치고 나서 예약하는데 라떼 얘기 한참 나오는 거죠. 군대 얘기 여기까지 잠깐만 할게요. 이것까지만.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나는 월급 3,300원 받았다. 그 다음 나이 많으신 분 나는 13,000원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하람이 아빠 목사님이 한 35,000원 말씀. 13,000원이었나? 아무튼 13,000원 그 다음에 35,000원. 나는 65,000원 받았는데. 요즘에는 아시나요? 요즘에 자녀분들 혹시 군대 가 계시면 요즘에는 이제 150 딱 하고 2025년이 되면 200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람이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적금 들어가지고 군대 제대할 때는 2천만 원은 최소 2천만 원 모을 수 있는 거야. 최소 2천만 원 모으죠, 맞죠? 최소 2천만 원 모으는 거야. 그거 해가지고 하람이 딱 작업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들은 우리가 받고 누리는데, 근데 그만큼 예배 문화, 그러니까 이제는 다음 세대들한테 초코파이 준다고 교회에 오는 시대가 절대 아니에요. 이들이 올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열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예배라는 조명이나 이런 도구들을 써가는 거예요. 저희도 계속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해 나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진리에는 타협함이 없고, 그렇죠? 진리에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런 지혜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 듣는 소식들이나 여러 다양한 난리의 소문들을 보면 정말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수 있는가? 이렇게 세상이 악한 가운데에 정말 부흥이란 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 계시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죠. 묵시를 기록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들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당대의 지금 시대에는 도저히 이 말씀 어떻게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러나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박국이 주신 놀라운 비전인데요. 2장 14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절대 내 삶이 편안한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악함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2장 14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목사님 저 너무 제 삶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이 지금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선입견을,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말씀 힘있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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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이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졌고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전 세계 방방곡곡 가운데에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어떠한 그러한 예배의 움직임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 세계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국가에 속한 국적이 다르고 족속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코로나 기간에 잠깐 멈춰졌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더 다루셨어요. 교회들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처절하게 다루신 것 같아요. 다양한 연단, 개인도 다루시지만 처절한 시간들, 또 어려움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일들을 다시 시작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성취를 이뤄 가시는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 가시느냐? 하박국 3장으로 가서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서 이 시기 온옷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음악 용어를 가리키는데 사실 이 시기 온옷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단조로 이해하고 있어요. 단조는 뭐냐? 그러니까 마이너 코드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찬양들을 좀 보면은 단조의 곡들이 좀 많아요. 네, 물론 장조나 단조 그게 중요치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하박국이 기도를 했는데 뭐에 맞춰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시기 온옷, 음악에 맞춰서 기도를 했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우리 어른들도 포함해서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요즘에는 대부분 교회들 다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시간에 음악을 활용해요.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런 음악을 활용해서 음악을 틀고 기도들을 많이 하죠. 기름 부음이 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있는 그러한 음악에 맞추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박국도 그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은 분명히 3장 1절은 기도라고 했죠. 3장 1절 분명히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절 볼까요? 3장 마지막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 지금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음악에 맞춘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고 했죠. 근데 지금 19절은 뭐라고 했어요?
노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3장은 기도예요, 노래예요? 3장은 지금 기도입니까, 노래입니까? 3장 지금 기도예요, 노래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바로 이거 기도이자 노래이고 노래이자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이자 노래이고 노래이자 기도. 할렐루야. 네, 이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많은 영역의 진리의 선포들도 이전에 있어 왔고 다 그렇지만 동일한 주의 말씀이지만 보면은 기도와 예배가 통합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와 노래가 같이 일어나요. 이전에는요 기도와 노래를 분리시켰어요. 이걸 예전이라고 그래. 예전 중심으로 정형화된 그러한 포맷으로 예배를 드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들을 행하시는데 자, 기도이자 노래고 노래이자 기도예요. 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찬송의 비전이에요.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어둠의 일들도 극심해지겠지만 이사 60장과도 연결되죠. 어둠의 일들도 커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비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개인과 교회 공동체 또는 도시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특정하게 하나님의 영광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그분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찬송이 가득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도 아이들이 자기 일본 가야 된다. 긴장하고 있어 아이들도. 누가 서고 누가 못 서냐 하면서. 그래서 이참에 저는 더 강하게 훈련을 시키려고 지금이 기회로다. 지금 아이들이 항상 가르쳐. 예배자가 갖춰야 될 애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애들이 싸우고 있으면 막 다 울고 있잖아. 그럼 예배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뭐라고? 그러면 울면서 영성이성 전무성이요. 8살 9살 애들 8살 9살 애들 싸우다 예배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뭐라고? 영성이성 전무성이요. 울면서도 주입을 시키고 있어. 건강한 걸 주입을 시켜야 돼. 자기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인성이 준비된다 하면서 스스로 깨닫도록. 애들이 이제 말씀, 저희 암송대회도 하잖아요. 암송하는데 마태복음 이번에 본문이 3, 4, 5, 6, 7이에요. 5장을 암송하는데 나가라 하는 자는 내 친구를 향해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암송하다 애들이 깨닫는 거예요. 왜? 바보야. 그러니까 바보야 했던 거를 친구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 그러니까 스스로 큰일 났다. 친구를 향해서 바보로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교육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느냐?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데 또 보세요. 지금 시대와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역병이 어디서 나와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역병이 전염병을 의미하죠. 코로나와도 연결되죠. 역사적으로도 전염병이 있었지만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영역 안에서만 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처절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찬송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나가 볼게요. 여기 쓰인 찬송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전에 예배 학기를 통해서 나눴던 내용을 좀 복습
하자면 우리말로는 찬송으로 번역이 됐지만 우리말로 찬송으로 번역된 이 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몇 가지로 표현됐다고 했죠? 히브리어로는 7가지. 예. 뭐라고 어떤 말씀하셨어요? 아,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어로 찬송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몇 가지가 표현된다? 예, 한국말로는 찬송 하나로 한 단어로 통일하지만 히브리어는 7개의 단어가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 7개 단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죠? 하나씩 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한국어로 적으셔도 되고 할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랄은 어떻게 찬양하는 거냐면 제가 이것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G 플러스 랄이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다 했어요. 그래서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열광하며 찬양하는 거. 그럼 이렇게 할랄에 찬양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르세요? 네, 다윗이 떠오르죠. 다윗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를 향해서 제 이름 부를 때도 좋지만 다윗과 같은 것 같다 하면 전 너무 행복해. 거기서 부부 관계 안에서만 안전하게 잘 있으면 무슨 말이 되시죠? 다윗의 약점이 그거죠. 전 아주 건강한 가정 가운데 있으니 무슨 말 이해되시죠? 할랄.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들이 있죠? 7가지. 자, 또 뭐가 다 한번 해보실까요? 야다도 있죠? 야다. 야다는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손을 들고, 이것 제가 예전에 자주 나눴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예배인도 부탁받아가지고 가서 은혜가 넘쳐가지고 손을 들고 다 찬양했는데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어미한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해가지고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고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제 마음에 있었던 불평은 그러면 미리 손은 들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던지. 그때 난 기억 지금도 나. 나무엇과도 주님을 하고 있을 때, 네, 갈 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깨달아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년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적금 타서 교회에다 드럼을 놨대요. 지금부터 한 15년 훨씬 전이에요. 그 드럼을 교회에 놨는데 다음날 갔더니 다 망가져 있어. 알고 보니까 목사님 부서뜨린 거 다 사탄의 도구를 교회에 가져왔다고.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드럼을 사다 놓으시더래.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복음의 상대성,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예수님만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결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드럼은 사탄의 악기라고 생각했던 분은 진짜 진지하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거를 들여다보나 했지만 사실 성경도 보면 속어도 나오잖아요. 시편 보면은 너희는 꽹과리를 울리며 큰소리난 재금으로 찬양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야단은 어떻게 하는 거? 손을 들고 찬양. 그 다음에 저희 하나씩 다 해보세요. 토다도 있죠? 토다. 토다는 어떤 의미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감사로도 번역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토다는 헌금을 드리다 할 때, 예물을 드리다 할 때도 이 토다가 쓰였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찬송의 표현이구나. 그래서 사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의도적으로 헌금함을 두개 세팅해 헌금을 드리고 예배당 들어오도 세팅을 해놨어요. 그게 왜냐?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면서 이미 뭐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 그거 헌금을 드리면서 이미 찬송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토다, 원래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하나씩. 아무거나. 네. 네, 자마르. 네. 자, 자마르는 기타 브랜드도 있어요. 자마르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악기줄을 튕기다. 그래서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 시대에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의 마음을 일깨우는 데 있어서 특별히 자마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왜 우리는 수련회 때만 뛰어야 하는가?
왜 캠프 가서만 뛰어야 하는가? 매 주일의 예배가 축제가 되어진 것.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 목요예배 시간만큼은 마음껏 자유로이 춤추며 예배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시편 149편에 너희는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히브리어 동사 명령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춤추는 게 명령으로 쓰인 거예요. 네. 그럼 막 우리 뛰죠? 네. 그래서 우리 평강의 하나님의 속기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뛸 때 우리는 분위기 때문에만 뛰는 게 아니라 우리 발밑에 원수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뛰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다음 세대 친구들은 이걸 모르고 오 분위기 좋은데? 하면서 막 뛰는. 근데 그러다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련회 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 매 주일의 예배 축제. 적어도 이 목요 예배만큼은 마음껏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안 한 것들. 크게 말씀해 주시죠. 네, 테일라 말씀하셨죠. 테일라. 네, 테일라는 테일라 하나 가지고도 제가 여러 시간을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즉흥적인 새 노래다. 악보로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예배 시간 안에 내 마음, 나만의 고백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불려지는 즉흥적인 노래다. 시편을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시편은 테일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다윗이 처음 썼을 때 다윗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디서 다윗이 이 편을 썼을까요? 양 돌보며 썼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 자신의 삶의 상황 처지 속에서 이 노래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노래는 항상 삶에 처절할 때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처절. 저희 1집 앨범의 8곡도 다 제 삶에 다 처절한 순간에 다 힘들다. 처절한 일 있다? 그럼 바로 예배하러 들어가. 처절한 순간에 거기 하나님의 새 노래를 주시고, 그런 간증들인데 이번에 2집도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쓰는 곡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자, 테일라는 즉흥적인 새 노래라 했죠. 두 가지가 더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자, 무릎 꿇다. 맞아요. 뭐죠? 히브리어로 여러분 일부러 다른 분들 배려해서 대답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런 거겠죠. 자, 뭐죠? 아닐까? 자, 바라크죠? 바라크. 바라크. 무릎을 꿇다. 그 다음에 송축하다, 축복하다. 이게 다음 주 134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건데, 134편이 이제 바라크가 1절, 2절, 3절에 다 나와요. 바로 무릎을 꿇다, 또 축복하다, 송축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 할렐루야. 또 엎드리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때도 있어요. 자, 하나가 없네요. 뭐가 있을까요? 샤바흐. 샤바흐는 어떤 찬양이라고 했죠? 샤바흐. 바로 cry out. 비명을 지르다. 큰 소리로 외치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소리칩시다. 예. 여호수아 군대가 실제 여리고 성벽 무너뜨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외쳐라. 그래서 뭐라고 외쳤다고 했죠? 뭐라고 외쳤다고 했죠? 뭐라고 외쳤다고 했어요? 넘어오시면 안 돼요. 뭐라고 자신이 소신껏 뭐라고 외쳤다? 뭐라고 외쳤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큰 소리로 외쳤다. 소리는 진동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곧 찬양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샤바크의 찬양으로 하나님이 간증 주시는 교회들이 많아요. 외치기 이전에는 제가 외부 강사로 나가면 이런 것들이 설교할 때 한 번도 안 해보던 친구들이 샤바크를 통해 자신 삶에 돌파 경험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보면 막 외침이 터져나니까 눈에서 막 눈물이 흘러. 기쁘면서 눈물이 흐르는 그런 거 다 경험이 있으시죠? 기쁜데 막 눈물이 흐르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게 되고 외침이 풀어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만 다 내보내. 이 샤바크의 찬양이 우리 삶에
강력한 돌파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할 때 잠깐 제가 선포했지만 시편 89편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아니 즐겁게 소리치는 거하고 예수님 얼굴빛 안에 다니는 거하고 관련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일단 말씀에는 아멘이 되는 게 좋아요. 논리로는 이해 안 되죠. 아니 내가 지금 소리치는 거하고 예수님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네, 맛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맛봐야 아는 거예요. 아, 왜? 샤우팅하고 부르짖으면서 막 찬양했더니 이거구나. 샤우팅하면서 우리 안에 여러 다양한 슬픈 근심이 떠나고 묶임이 풀어지면서 그냥 와 이것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닌다는 거구나를 여러분 경험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이 소리치며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목요일만큼은 마음껏 소리 지르시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누가 소리 지르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 지금 옆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어떻게 찬양하고 있다? 아 샤박 찬양하고 있다. 아, 옆에 계신 분이 소리가 크게 내고 있다. 그러면은 아 나도 더 크게 해야 되겠다. 반대 정신으로 힘들 필요가 없다. 그렇죠? 나도 더 이게 왜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방법이니까. 네. 7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3장 3절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했는데 여기 쓰인 찬송은 7가지 중에 어느 것일까요? 한 번만 얘기해서 한 번만. 자, 어떤 것일까요? 자, 또 다른 분. 아, 샤박. 또. 자,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테일라가 쓰였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한데 특별히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할 날이 올 건데 특별히 어떠한 찬양의 방법이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테일라입니다. 맞죠? 저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테일라. 결국은 테일라구나. 그러면 자 유명한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면 다시 여기도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여기서도 테일라가 쓰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선곡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깊이 들어가면요 찬양의 그 인도하는 그 가사도 은혜가 되지만 그 가사 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테일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자에게 묶일 필요가 없어요. 인도자가 어떤 곡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만의 고백. 우리가 삶에 처한 정황은 다 다릅니다. 하라메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런 삶에 처한 곡. 그 어떤 곡이 나올까요? 하나님도 지금 곡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일터에서 경험하는 간증이 다르고 어려움들이 다르고 다 삶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나만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초원 자매가 쓴 주사랑이 나를 흔들어라는 곡이 2집 앨범에 들어갈 건데 딱 보면 초원이의 삶이 거기에 녹아져 있어. 해밀이도 곡을 쓰고 있는데 곡 잘 완성도가 괜찮아요. 거기 보면 해밀이의 삶이 들어가 있고 계속 이제 다음 슬도 계속 곡을 쓸 건데 계속 우리 삶이 노래로 표현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결국 테일라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다 설명하긴 그렇고 테일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희 아마 영광임재교회 채널에 테일라 검색하시면 테일라에 대한 1시간 이상 설교한 내용이 한 2개나 3개 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정도로 테일라는 중요하다. 맞죠? 마지막 때 반드시 이렇게 되고 정말 이 시대에 이 테일라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스판테니어스 송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스판테니어스 송. 즉흥적인 노래라는 표현인데 자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 보고 기도를 할 거예요.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2번 언급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와 찬송과 네 바로 그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은 이해가 참 쉬워요. 그런데 신령한 노래는 이것도 역시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신령한 노래 스피처럴 송이라고 해요. 이 신령한 노래가 테일라예요. 이거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이 영적 이제 헬라어로 하면 푸뉴마티코스 오데라는 단어를 쓰는데 푸뉴마티코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푸뉴마티코스 푸뉴마에서 나온 단어예요. 푸뉴마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푸뉴마는 누가 막 얘기하신 건데 푸뉴마는 헬라어. 푸뉴마는 영 그리고 호흡 그리고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테일라와 신령한 노래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이거 신령한 노래라고 신약성경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하박국 3장에서도 역병이 나왔죠. 하박국 3장에 역병이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또 똑같이 언급하는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있죠. 6장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자, 검이 나왔죠. 그 다음에 흉년, 그 다음에 사망, 그리고 땅에 짐승들이 나왔습니다. 짐승 하나가 아니고 복수로 쓰였죠. 그래서 검은 전쟁을 상징하고 흉년,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거 알죠? 3천만 명 이상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지금도 어디선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음식이 남아서 버리고 있는 그런 문화권이 있지만 사망, 여기 쓰인 사망은 헬라어로 사나토스라고 해서 전염병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도 쓰였어요. 땅의 짐승들, 짐승만도 못한, 그래서 포악한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지금 이 시대도 포악한 지도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구약 성경에는 27번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저와 또 동기부여를 드리자면 하나님의 아까 하박국에 보았던 하나님의 찬송의 비전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주님은 장난꾸러기처럼 2000년 전에 곧 온다고 해놓고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요. 나 곧 갈게 해가지고 굉장히 겁주셨거든요. 우리한테가 아니지 2000년 전에 살던 분들한테 막 진짜 막 박해가 일어나니까 십자가 거꾸로 못 박히고 막 밖에는 나 곧 갈게 가지고 진짜 1세기 때 사람들 주님 곧 오실 거라 믿었는데 2000년 동안 주님이 그걸로 동기부여를 하셨어요. 지금도 동기부여 하시는데 뭔가 이제 감지가 되는 거는 분명히 그때보다 지금 정말 많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세상에 믿는 사람들도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 말세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그게 하나님이 영의 감동을 주시는 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말세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 상황 점점 주님 오실 때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다. 그러나 분명히 그분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찬송의 세계 가운데 가득한 걸로 표현될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바로 4장 5장을 볼 건데요. 이전에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에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요한계시록에 인내라는 단어도 7번이 나오지만 예배하는 장면도 7번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승리의 열쇠는 인내하는데 수동적으로만 인내하는 게 아니라 예배함으로 인내하는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라는 표현도 역시 물론 더 뒤에 22장 나오지만 2, 3장에서 7번 나오는데 다시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내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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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전염병을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예배가 오늘날 이제 점점 풀어지고 있지만 이제 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러한 예배가 풀어져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 이러한 예배, 바로 주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이 하늘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태일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또 연결되어진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4장을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랍니다. 자, 일단 우리 8절부터 11절만 읽을게요. 네, 다 읽으면 좋겠지만 8절부터 11절. 그리고 예배팀도 좀 같이 반주 준비해 주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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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나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의 예배와 우리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적용해서 내 삶에 이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영역에서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CCM이라고 하죠. 동시대적인 찬양 안에서 어떠한 표현들이 많았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를테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 삶의 처지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접근하는 찬양 또는 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너무 좋은 곡들이에요. 정말 좋은 노래 곡들인데 하나님께 즉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불려져야 할 노랫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의외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가사의 고백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이제 그 가사의 갭을 이제 좁혀 나갈 때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이전에는 내가 위로받는 곡, 그러니까 나를 위한 곡이 참 좋아.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성숙해 갈수록 어떻게 가느냐? 처음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우리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이거는 100% 이루어질 예언. 주의 찬송 소리에 세계 가득할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내가 위로받고 하는 곡이 너무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 풀어져야 될 경배는 뭐냐면 예배 가사말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도대체 거룩이 뭘까? 뭔지도 모르겠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전혀 뭔가 내게 공감을 안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을 작업을 하시냐면 어제 제가 어떤 한 분과 길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들으시면서 이분이 운전하면서 듣는데 제가 펑펑 울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분이. 더 큰 은혜야. 남자분이 펑펑 우셨다. 이분이 그걸 깨달으셨구나. 그 경배의 맛을 보셨구나. 그게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가, 경외하는 동기가 두려움이었어. 자녀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욥이 그렇게 친구들이 말씀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자존심 상하고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 그냥 그 말씀은 욥아 힘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필요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욥아 저 까마귀를 봐라, 저 낙타를 봐라, 저 타조를 봐라 하면서 말씀하실 때, 욥이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광대하심에 매료되어서 주여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게, 여러분 눈으로 봤다는 말씀이 있지만 실제 본 게 아니라 말씀과 입맞춘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직접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결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 그분의 광대하심에 매료되어 경배함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듯이, 이제 반드시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에 찬송의 부흥,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예배의 주인이, 그 예배의 가장 큰 그 예배 주인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는 주님을 위한 것으로서 그분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으시고, 나의 이름을 말하기보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분의 지극히 풍성하심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계속 올려드리는 가운데에, 24 장로들이 했던 것처럼 이미 주께서 내게 주신 승리와 명예, 그 면류관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서 그분이 주인 되심을 예배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승리마저도 내려놓고 엎드려서 면류관을 내어드리며 그분을 경배하였던 바로 그 24 장로들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만 주인 되시는 예배, 그래서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며 나타나는 예배,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 여전히 내 삶 속에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과 갈등과 아픔과 고뇌와 상처들이 있지만, 예수의 아름다우심이 전부가 되어, 그분의 얼굴이 전부가 되어 예배드릴 때에 더 큰 차원의 돌파를 보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행복은 경배하는 데 있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리하여 밤낮 쉴 수 없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세워지고, 이 도시 가운데 풀어지고,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며, 일본과 중국 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땅끝 열방 가운데에 주의 테일라 찬송 소리가 세계에 가득할지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취하시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며, 하나님의 이 찬송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며 살든, 내가 무엇을 공부하든, 그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의 찬송 소리가 세계에 가득할지어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증언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이 말씀을 증언하십시오.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 그분의 어떠하심을 묵상할 때, 그분의 어떠하심을 노래할 때, 바로 그것이 부흥입니다. 내 삶에 수많은 아픔이 있고 내 삶에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부흥입니다. 내 문제에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이 부흥입니다. 나의 어떠함에서부터 주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리바이벌, 리바이벌, 리바이벌. 우리의 영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이 큰 하나님의 비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전을 정렬시킵시다. 할렐루야. 어떠한 공부를 하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 이 예언의 비전 결국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다가오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으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더욱 주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의 성취를 볼 때까지 파수하는 성류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를 지키시며, 여러분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예요.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전에 9월 16일에 윌로브 집회 때 아이들이 일찍부터, 어떤 아이들은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출발했대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은 6시 시작해서 8시 40분, 즉 2시간 40분 동안 쉬지 않았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2시간 40분 동안 찬양, 말씀, 찬양, 말씀, 기도, 본질로 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아무리 했어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잡아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생명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본 거예요. 2시간 40분 동안 찬양, 말씀, 찬양, 말씀, 찬양, 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하면서 돌아가고요. 돌아간 아이들이 교회 가운데 예배팀을 세워가기 시작하고, 제가 지난 여름에 저 마산에 통합교회 저 예배팀이 사역을 갔어요. 교회 생전 처음 나온 친구들, 몸에 그림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고3 아이들. 근데 이 친구들이 찬양 가운데 너무 신기해. 찬양하는데 앞에서 뛰고 있으니까 무슨 클럽이야 여기가? 근데 아이들이 분위기 따라 뛰다가 둘째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이 아이들이 이제는 예배만 매주 교회 올 뿐만 아니라 대학교 올라가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애들이 교회 생활 너무 잘해. 예배 끝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타 치고 놀고, 노래방 안 가고. 왜? 찬양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완전 생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대학부 올라갔대. 그런데 또 와달래. 스케줄 저희가 맞춰주셨어. 그래서 위원이 2월에도 또 갈 건데, 하나님이 하세요. 크든 작든 중요한 건 본질. 그런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NO!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대가 이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일어납시다. 이제 사람 눈치 보며 예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요, 사람의 눈을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과 마음을 수종드는 예배자로 일어납시다. 성령이 이끄십니다. 예배 시간이 길다고요? 어차피 언젠가는 끝나요. 그 예배 시간 길어봤자 몇 시간이면 결국은 끝나. 그냥 몇 분 차이에요, 여러분. 좀만 생각만 바꾸면 돼.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취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찾으신 그 예배자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도 더 깨어나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를 조성하고 장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재정을 투자해서 제3의 장소 집회를 여는 것입니다. 자꾸만 노출을 시켜야 돼요. 자꾸만 보여줘야 돼요.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넘어서, 우리들을 넘어서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의 예배자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예배자들의 군대를 일으킬 것입니다. 에스겔도 하나님 말씀할 때,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겠냐? 인자야, 이 마른 뼈 살겠냐? 주여, 내가 보기엔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죽은 마른 뼈가 살겠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생기 푸뉴마, 그런데 푸뉴마티코스, 성령에 감동된 예배자들, 성령으로 노래하는 자들,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호흡이 불어와 마른 뼈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마른 뼈지만 주님이 마른 뼈를 살리시고, 더 나아가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아이가 과연 될까? 내가 보기에는 저 아이가 과연 살아날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